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세임 주시고 위로하시고 내 삶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상한 마음 또 번잡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조용한 산책과 조용한 찻집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과주의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과주의.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기의 삶을 부정해버리는 걸 성과주의라고 하는데요. 원인들을 다양하게 분석하는데 6.25를 경험하면서 자라온 어르신들은 6.25 때 이제 한정된 재와 어떤 쌀이나 거주지 이런 것들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치열한 성과주의가 각인됐고요. 그 이후로 자라는 지금 이제 30, 40대 또 40, 50대들은 6.25의 한복판에는 없었지만 IMF를 겪으면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내가 회사나 사회에서 내쳐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존에도 뿌리 깊게 있었던 성과주의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태릉 선수촌이지요.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훈련시키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올림픽은 프로가 나갈 수 없고 누가 나가죠? 아마추어들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호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청소부라든지 그런 가운데 사이클 타고 그런 가운데 역도 들고 그런 가운데 마라톤에서 나와서 금은 동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한데 MZ세대들은 워낙 자유로워서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 은메달 따면 표정이 어땠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 선수들은 4위만 해도 어때요? 메달도 못 따도? 내 전 세계 4위라니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죠? 본인들이 아니 내가 경찰하면서 운동해서 올림픽에서 4위를 땄는데 그래 안 그래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 은메달을 땄는데도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니면 자랑을 못해요. 어디대 다녀? 나 다녀. 어디? 아유 다닌다고. 아유 과가 좋아 막.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다 성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쉼을 즐기지 못하고 멈춤을 즐기지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삶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들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성과주의 때문에 이 열매 중독이라고 하는데 열매 중독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참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이 사울이 열매에 집착하다가 성과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삶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성과가 없죠. 저도 이제 목회 성과들을 쭉 되돌아보면 성과가 없어요. 손에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참 내 마음에 빈 공간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래서 좀 성과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과정을 즐기고 멈춤을 즐기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연말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과나 성과나 열매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 신앙인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보상심리를 좀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상심리를 버려야 됩니다.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아말렉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했거든요. 아말렉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아말렉은 어떤 인간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때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내가 아말렉은 세상에서 진멸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지쳤을 때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아말렉 짓거리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마음에 무겁게 들으십시오. 사람이 지치면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 저 집 그럴 줄 알았어 나는.
그거 정말 아말렉 짓거리예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방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니느웨도 사랑하시고요, 바벨론도 사랑하시고요, 심지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을 때 도와줬다고 지금도 이집트는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요, 못돼 처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거나 목말라서 지쳐 있으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쳐들어와서 여자들 싹 끌어가고 남자들 싹 죽이고 식량하고 금은보화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서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 가운데 있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남기지 말고 다 불살라라,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좀 이렇게 전쟁하고 수고했으면 나도 좀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양과 염소를 남겨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교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내리시기로 결정합니다. 40, 50대 남자들이 외도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 뭔지 아세요? 보상 심리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나는 이 정도 누려도 되지 않아? 이 보상 심리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목회자들 목회가 쉽지 않고 힘들거든요. 힘든데 손에 쥐는 게 없다고요. 목사가 뭐 돈이 있겠어요? 명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안에 뭐가 있냐?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 이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했으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흡연을 하세요. 내가 흡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성경에 흡연은 죄가 아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죄죠. 왜죠? 우상에 바친 고기 먹어도 되지만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사가 담배 피고 있으면 제가 성도들하고 구역장님들하고 하다가 의견 충돌한다고 김건사를 나와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 덕이 되겠어요? 덕이 되겠냐고. 우리 이재용 성도 성가대 요즘 너무 열심히 하죠. 근데 성가대 좀 빠졌다고. 무슨 일 있어요? 한 대 피세요. 이러면 덕이 안 되잖아, 목사가.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이 정도로 좀 수고하면 자기도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보상 심리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게임을 합니다. 지금은 안 해요. 전혀 하지 않아요. 들어오셔서 다 오늘 점검하셔도 됩니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했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사울도 그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은 다 열매가 네 노력, 네 열심을 통해서 맺어진다고 가르치는데 성경만 딱 반박해요.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우리가 스스로.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따라합시다.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열매는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관점의 차이예요. 내가 밤새서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갔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제가 연세대학교 그 CCC 체프를 인도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순장들 모임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식사를 끝나고 나서 우리 연세대학교에 합격할 정도면 공부 잘한 거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연대 들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벌써 현실을 보는 거야.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연세대학교 들어온 거에서 너희들의 노력이 몇 %고 하나님 은혜가 몇 %야?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친구가 눈물을 흘려요. 첫 스타트가 너무 좋은 거죠. 그 친구가 울컥해서 울먹이면서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100%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옆 친구가 어떻게 해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100%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12명의 순장들이 다 100% 은혜였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설교한 것보다 더 은혜 받았어요. 자기들끼리.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숨쉬고 걷고 공부하고 그랬던 모든 게 누구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울처럼 보상을 받고자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는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 사람이 제일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건물은 대구 동신교회예요. 지금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말고 그 교회를 지은 목사님 얘기예요. 제가 집회 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대요. 장로님이 그때 한 23분 정도 됐답니다. 교회가 크죠.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5,000평 졌다고 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흥 강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수석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옆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서 고개를 돌리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 수고했는데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담임 목사 볼을 밀면서 이따위로 설교하는 목사를 제가 어떻게 존경합니까? 대구에서 제일 큰 약국을 3-4개씩 갖고 있는 분인데 볼을 밀면서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따위로 목회하는 목사를 제가 무슨 수로 존경합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미동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 말고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속상하더래요. 왜 속상할까요? 교회를 건축해서 입당을 했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장로한테 볼을 손가락으로 미루면서 그때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대. 죽어야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지은 교회가 아니다. 네가 맺은 열매가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그걸 다 고백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장로님이 당회실을 찾아와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 볼을 밀어넣고 갔는데 그날 밤 꿈에 너무너무 힘든 꿈을 꿨대요. 얘기해드리면 기분 나빠서 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교회가 지금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때까지 신실하게 목사님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는 원래가 하나님 거예요. 아멘. 이 보상심리가 사라질 때, 이 보상심리의 교만이 사라질 때 우리 삶은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열매가 없어요. 저 집사님은 열매가 있고 나는 없어. 저 구역은 맨날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구역은 웃음소리가 없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보상심리가 교만이에요. 사울은 보상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보상받고 싶어서 기름지고 좋은 양과 염소를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열매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나면 조금 열매가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열매가 있다 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것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보상심리가 생기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생기면 자꾸 무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면 그냥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고 그냥 주님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다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을.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의 선택에도 실수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믿음으로 이 구절을 보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고품격 있게 표현하면 신인 동영론적 언어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 사랑하고 겸손한 왕이 되기를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열심히 도왔는데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치열하게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대부분 일을 안 하고 놀고 계세요. 명령만 합니다. 좀 트럼프 같아요. 딱 앉아서 very good. 그냥 명령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면 하나님 너무 치열하게 일하세요. 세상을 1시간 만에 음성으로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7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일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는 인간이. 예수님은 어땠죠? 뱃머리에서 주무셨어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 배가 예수님이 탔던 배하고 사이즈가 똑같대요. 그래서 한번 누워보시래요. 예수 같더라고. 누웠는데 어때요? 잘 수가 없어요. 뱃머리에선 사람이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골아 떨어지셨어요. 풍랑 속에서도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베드로야 그러면 안 된다. 가론 유다는 돌아와라.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 속에서도 뱃머리에서 뭐 하세요? 주무세요. 쉬지 않으세요. 성경에 볼까요? 아브라함의 본부인 이름이 뭐죠? 사라죠. 둘째 부인은 하갈. 둘이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 그 부부싸움 가운데로 들어가서 일하세요. 엘리야가 850대 1의 갈멜산 전투를 승리해놓고 이세벨 때문에 죽겠다고 했을 때 그를 마사지하고 도우시면서 일하세요. 야곱하고 뭐 하셨죠? 씨름하셨어요. 진짜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기에 뿌린 씨들이 거둬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왕을 주기 위해서 또 사무엘과 함께 일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뿌린 씨, 내가 뿌린 기도의 씨, 내가 뿌린 믿음의 씨, 내가 뿌린 말씀을 붙든 씨, 내가 뿌린 겸손의 씨, 내가 뿌린 사랑의 씨, 내가 못 거두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치열하게 일하면서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멈출 수 있고요,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위로가 되지 않나요? 제가 목회의 여정 연말 이제 다가오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한치도 자라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쑥쑥 자랐어요. 한치도 자라지 못했어요. 2024년의 모습 그대로예요.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참 치열하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도왔는데, 양육했는데 믿음이 가치관이 되지 못해서 한 자락도 자라지를 못했어요.
허탈하겠어요? 안 탈하겠어요? 허탈하죠. 참 신기한 게 목회가 뭔지 아세요?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은 사람은 진짜 안 자라요. 희한하게 많이 바빠서 마음을 쏟아주지 못한 성도들이 정말 잘 자라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묵상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김 목사, 너보다 내가 더 일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더 변화시키겠구나. 그래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그 영혼을 대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한번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일한다고 생각해요? 나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생각해요? 왜 나만 애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나만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나만 절박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요, 조금 내가 원하는 성과가 아니어도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과보다는 과정을 즐기고 좀 쉴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유는 세 번째로 열매보다는 내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보다는 네가 좋아. 딱 이 얘기예요. 오늘 22절 말씀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렵죠.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사화돼서 우리한테 이렇게 관념화돼 있죠. 와닿지 않죠. 딱 이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사울이 변명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나 일 잘하는 것보다 성과 내는 것보다 네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좋아. 제가 옛날에 사고 엄청 칠 때 양곱창, 소고기 소 양곱창 있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양곱창을 포장을 해서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이 드시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얘 또 카드 긁어서 이거 사갖고 왔구나. 아시는 거죠. 좋겠어요? 아우, 너 카드값 그렇게 나오는데 양곱창을 사오네. 먹겠다. 빚은 네가 지고서는 네 신용불량자 되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다 드시고 나서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아들, 양곱창보다 네가 편했으면 좋겠다. 뭘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사울한테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열매 맺고 일 잘하고 성과 내는 것보다 난 그냥 네가 좋아. 교회 사역이요, 손에 잡히는 게 많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일 같이 해준 게 고맙대요.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대요. 아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성가대하고 찬양팀 했는데 반으로 줄었어요. 하나님, 내가 뭐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도와줘요. 하나님, 내가 구역장 했는데, 하나님, 내가 뭐 했는데, 내가 교사 했는데, 뭐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그거 해준 게 고마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수장의 기름보다 난 좋은데. 하나님께 축복받으셔야죠.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세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자꾸 해주고 싶어요. 요즘 의상이 너무 좋고 너무 많이 너무 잘 도와줘요. 자꾸 뭘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싶고, 하늘이 하고 깨지면 이제 해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너무 부드러운 메시지로 안 들려요? 야, 네가 날 좋아하는 게 그냥 좋은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완전한 실패자예요. 이분 열심히 3년 동안 사역했는데 결과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떠났어요. 3년 동안 구역장 했는데 구역원들 다 떠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위해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다 싫어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결과는 십자가요. 생명을 다해 사랑한 제자들은 다 떠났고 자기가 고쳐주고 도와주고 먹였던 사람들은 자기를 다 싫어해.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세상이 보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열매가 되셔서 그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열매로 높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내가 뿌린 씨들 거두게 하시기 위해 성령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요, 일 잘하고 일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연도 연말 2달 남은 시점에 좀 더 자유하시고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성과 없으면, 결과 없으면, 이득 없으면 사람 취급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가 좋대요. 고맙습니다. 내가 뿌린 씨 주님 거두게 하신 거 믿습니다. 이번 연도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2026년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